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늘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사가 은행 자동화 코너에서 지갑을 가볍게 하려고 5만 원권 한 장을 인출하게 됩니다. 뒤에서 이 사람들이 많아서 서둘러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서 함께 나온 카드와 영수증을 받고 그리고 5만 원권 지폐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영수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처럼 분쇄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카드를 지갑에 넣고 5만 원권 지폐를 지갑에 넣는데 굉장히 가벼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작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다시 넣어놓고 돌아서서 꺼내보니까 누런 종이 대신에 하얀 종이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5만 원권이 아니라 거래를 확인해주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는 금방 5만 원권 하나를 영수증이 들어가는 분쇄기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신 없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 있는 것일까요?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고집과 감정이 있었을까요? 혹시 나의 이 지식이 나의 마음과 인간성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옳고 내 말은 맞고 내 생각과 기억이 정확하다는 확신이 나를 또 화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말이 거칠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행동을 과격하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주위를 살피지 않고 사물을 돌아보지 않고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은 영수증 대신 5만 원권을 분쇄기에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 행동이 당연한 것 같아도 조금 후에 보면 후회할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때일수록 주변과 사물과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면 그럴수록 열심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실수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바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고 정신없다고 해서 정신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기 싫다고 생각이 없는 일을 그냥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고 사람답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어떤 순간에도 이 성도다운 모습, 성도다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특히 회당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주었더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무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름하여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심오한 교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글도 많고 교훈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 경의와 감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 사상과 커다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 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복과는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이 곧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그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몸부림에서 이제 자꾸 처져가는 것을 보면서 뭐냐면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했구나.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뜻을 이루어보려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고 이 풍랑이 일어나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은 천하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면 그 믿음은 언젠가는 변질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50년 안에 10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내가 가진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이라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이루기 원하시지 나의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삽니다. 여유만 생기고 조금만 편해지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복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분명하게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귀를 기울여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는 받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다른 것이 다 훌륭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노력하여 살 수 있다,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기대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기독교는 형식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주로 심령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부분보다 감춰진 내면의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믿음,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을 바로 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전혀 많은데 마음을 바로 품지 못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범죄는 유혹을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함으로 범죄,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지옥이 건설될 수도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평안을 누리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평안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과 염려 속에 헤매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가 받으면 그것을 믿으면 그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평안히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마음을 중요시하는 것은 예수님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심히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은 왜곡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 너희가 따라가는 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너희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식이나 체계보다 그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물질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큰 집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은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으로 인해서 겸비한 마음을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이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 겸비됐다 그 말은요, 자기 지식으로 올바른 말씀이 이해되어져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겸비함. 사람이 자신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철학적 명제를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안다면 그는 겸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집니다. 진짜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면 내 지식이 더 많은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식도 겉적인 외모적인 숫자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안다니 짓을 하게 되는데 진짜 그 지식의 심오한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가 더 많이 알아도 다른 사람의 지식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짜 지식을 가진 자예요. 지식을 이 데이터로 알고 있는 사람들, 데이터적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데이터가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 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나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좋은 사람은 풍성한 지식을 가지면 상대방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권력도 취하면 취할수록 오히려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도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직분에 대한 짐이, 이것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많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평신도보다 집사님에도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본이 돼야 되고, 집사님보다 권사님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본이 돼야 되고, 이 안수 집사는 더 본이 돼야 하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주신 그분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더 그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직분이 뭐 명예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에서는 명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는 명예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힘이나 쓰는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성도들이 많아지면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자기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것인데, 그러면 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겨야 되고,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적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더 섬겨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누린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 옆에 부자를 둔 것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돕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부자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을 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알려고 하니까 자꾸 성경과 빗나간 삶을 살게 되고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탕자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겸비해야만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겸비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괴로워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매우 용기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더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마음의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또요, 욕심이 떠나간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도 타락하고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매우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은 실은 부패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들이 깨끗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깨끗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등 모든 악한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한 사람 누구나 부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를 소유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욥기 5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다른 관심을 갖고 가난한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이 마음이 가난하고 세상에 어떤 환난을 만나도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 때문에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치료해 달라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결코 내려놓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내려놓아야만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바로 내려놓는 일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모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내가 치료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말씀을 들 때는 아 그래 그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결코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는 다른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는 딴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이 눈 외에는 보는 것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를 지나보면 여기서 조금만 100m, 200m만 가도 우리의 시식 카메라가 우리를 몇 번씩 찍어요. 우리 하루에 시식 카메라에 수십 번도 어떤 사람 찍힌다고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행동이 누군가가 시식 카메라에 찍혀서 누군가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찍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그래서 범죄자들은 그 카메라를 피해서 범죄하는데 그 길에 그 카메라들 너무나 많은 카메라를 다 종합해 보다 보면 걸려들어서 그 범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지켜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다른 시시 카메라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나는 잘하는 것처럼 외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산다면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요, 내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깨끗해져야 우리가 천국의 정말 평화를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진성으로 내려놓고 해결받기를 원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결되면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아멘을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안 믿는다는 말인지 못 믿겠다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다시 말해 상처받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 주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할렐루야. 마음이 아프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늘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좀 내려놔라, 내 무거운 짐을 내가 맡겨라, 그럼 내가 다 져줄게. 아무리 말해도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말이야.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고 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가난은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으로 인해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엄과 위신을 세워주고 또 긍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가난의 열등감 속에 나는 저 사람만도 못해, 나는 이렇게 매여서 살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 열등감은 내가 해결해 주마, 네의 그 아픈 마음도 내가 치료해 주마, 내가 부른 것은 너에게 자유를 주고 너에게 기쁨을 주고 너에게 행복을 주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리 그런 말씀을 외쳐도 우리의 귀에는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아서 세월만 갈 뿐이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세월은 갔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고, 세월이 가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어느 날 믿음이 떨어져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때마다 목사는 가슴 아픈 것이. 그래서 아까 이 전도의 그 부분 하면서 당신의 믿음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우리가 죽는 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저도 설교를 마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 난 설교할 때 마지막 설교다 라는 자세로 설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어린아이가 먼저 갈 수 있고 노인이 먼저 갈 수 있고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겸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8번째 복을 말씀하시고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갈망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에게는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견해로 본다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에서는 대장부답게 산과 들을 다니면서 짐승을 사냥해 오고 장자권도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쉽게 척척 넘겨줄 수 있는 육체적인 섬김새나 외모로도 훨씬 에서가 잘생겼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꼭 이게 남자답지 못하게 엄마 이 치맛자락 붙잡고 다니고 부엌에 숨어 있고 그러다가 이 얼굴도 그냥 붓고 그래가지고요 별로 품위도 없는 그런 야곱이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 에서는 세상을 향해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함이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파면 물이 많이 거둘 것이라고 파는데 뭐가 엉덩이가 무슨 엉덩이야? 한쪽이 터지는 엉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는데 한쪽이 허물어져서 자꾸 흘러내려가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는 것. 그러다 어느 날 다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하고 싶은 거 하나님과 뭐하든 원수되는 길이에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딴짓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이 교회에 불러주셨으면 이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 드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내 신앙대로 될 것 같이 내 신앙은 좋은 신앙인 척 하고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죄를 짓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만 사랑하고 이 세상과의 짝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갈망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면에서 영적 간음인 한 자와 같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식어서 세상을 자꾸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실패와 낭패를 주셔서 뭐하게 하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밖에 발에 다른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밟으면서 너희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쟁이들 하는 꼴이 그렇지 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우리도 기독교인답게 살자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무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그의 행동과 생각은 딴짓하고 산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기 시작해요. 잘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자는 세상 사람이 건들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내 자식을 누가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가 힘 있는 아버지면 뭐합니까? 쫓아가서 야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살면, 그런데 늘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사는 짓이 개떡같이 살면 그래 잘했다 그러고 끝나지만, 내 자식이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면 건강한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쫓아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막아주려고 하는 것이 진짜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요, 갈망하며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할까요? 첫째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이 마음이 가난하여 갈망하게 되면 새 힘을 얻는데, 이사야 40장 30절을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다. 소년은 피로가 빨리 회복돼요. 장정도 빨리 피로가 회복돼요. 큰 일을 해가지고 누웠다가도 10분만 지나고 나면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금방금방 회복되는 것이 소년이고 장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셔서 바로바로 일어서게 하고,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만큼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크게 받고,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영적인 능력이 쇠퇴하여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올라가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사모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영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찬송가 183장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 콩나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콩나물을 따라서 부른 가사가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 가사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렇게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갈망하며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 그러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모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식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방 민족들이 그 민족을 쳐서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과 시련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작은 아들은 아버지 없이도 살 것 같아서 자기의 목을 첨게 가지고 떠나가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옷이 떨어지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이 세상에 돼지 먹이로, 자기 집에 있었더라면 편하게 누울 텐데 돼지 먹이로 이 돼지 꿀꿀이들이 먹는 먹을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대충 해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은 뭐하게 하려고 기적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기적만 따라가는 사람, 기적이 없는 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별로 안 와요. 그들은 기적만 쫓아다녀.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만 있어야 그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신앙생활은 어느 날 기적이 안 보이고 그러면 영원히 무너지는 신앙생활 하게 돼요. 자, 우리는 기적에서부터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단계로 성장돼 가야 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 약속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기적만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쓰러지게. 기적은요, 유치원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적이 보여져요. 신앙이 어릴 때는 기적이 보여지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끝까지 변함없이 살면 하나님은 우리도 끝까지 지켜주시지만 내가 사람 보이는 데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비참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의 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5장 25절은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이 갈망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배고파서 몹시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 먹고 싶은 그런 상태. 배가 고프다 그러면 가난하다는 말은 배가 고파서 정말 뭔가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려면 이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은 그렇게 하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500문도가 똑같이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380명은 다 돌아가 버렸고 120명만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고 열흘이 되던 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약속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면서 자, 은혜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꼭 예수 믿는 것이 호랑이 꼬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안 믿자니 지옥에 가는 것 같고 교회에 나오자니 낮에 나오라 밤에 오라 구역에로 모여라 뭐로 모이라 남이 헌금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없고 눈치 보고 헌금해야 되고 귀찮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는 더욱 갈망하는 자는 비록 도둑놈 같은 사람이라도 깡패 같은 사람이라도 불량자 같은 사람이라도 장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참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 떠난 물고기는 살지 못한 것처럼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주님이 내게 은혜 주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비참하게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대학을 나오고 수많은 이 돈을 버는 사업가들도 이 하나님 앞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 전까지는 행복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교하고 자백하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치료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통회하고 자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가난하여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사는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직분에 맞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심령이 가난해지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